J. Holy.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잘해도 심판을 당하고 못해도 심판을 당한다. 네가 지금 잘한다 해도 그 잘한 것으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못한다 하여도 못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죽임당하고 저래도 죽임당하고, 이래도 멸망당하고 저래도 멸망당하는 상태가 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말로 율법 하니까 그냥 일반 뭐 그런 것 같지만, 율법은 법칙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도 망하고, 그 법칙이 없어도 망하지만 법칙이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율법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개인의 법칙죠. 개인의 법칙, 원칙,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는 크던 작던 또 모양이 다르던 우리 안에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말해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잘 지켜도 망하고 잘 안 지켜도 망하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기준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우리 안에 깊은 은밀한 곳에 있어요. 우리 속에 세워놓은 원칙, 우리 속에 세워놓은 기준.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뭘까요? 감추어진 것이죠.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에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로마서로 넘어가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결국 그 각 사람이 세워놓은 규칙과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볼 땐 저렇게 하면 안 되고의 그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다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 성경에 우리가 좀 앞서 더 나아가면은 그 3장 20절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했지만 3장 20절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오경의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법칙, 기준, 원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13절에 보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뭘까요? 모세오경이란 율법책을 주어지지 않아도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기준과 원칙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이제 송사하다는 말은 고소하다는 말이에요. 고소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율법, 다른 말로 그 마음에 새긴 기준에 나타난 행위, 그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의 은밀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원칙과 기준은 죽어야 돼요.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원칙, 그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 안에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본인이 세워놓은 원칙이 곧 말씀이요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라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또 로마서 11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로 가둬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 라는 그 기준, 거기에 딱 잡혀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과 일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모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아요, 사실. 결국 우리가 힘든 거는 내 기준에 상대방이 내 기준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근데 나의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숙자 사역을 하고 정말 냄새나는 그런 빈민촌에 가서도 막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 막 끌어안고 막 그 사람들이 그냥 진짜 정말 무슨 땀 냄새 무슨 막 이런 막 그런 게 아주 몸에서 막 하도 오래 안 씻어갖고 냄새나도 그냥 그 사람들 끌어안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래요. 근데 냄새에 대한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냄새만 딱 1초만 딱 들어와도 으악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끌어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1초도 못 견디는 거야.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가 막혀서 그런 건가? 충농증이라 비염이 와서? 그렇지 않아요. 냄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냄새는 끔찍하기 싫어 하는 그 원칙이 있으니까. 왜? 본인 안에 세워놓은 냄새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야. 내가 적어도 저런 냄새는 못 맡지 하는 것 같지. 내가 저런 행동은 도저히 눈도 못 쳐다보겠어. 똑같은 거야. 저렇게 하는 꼬라지를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따위로 행동하는 꼬라지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 원칙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이 원칙이 스스로에게 계속 패망의 길을 걷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와 허물인데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은밀한 것으로 이 사람을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저 따위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본인이 세워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본인도 100% 못 지키거든? 근데 본인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원칙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에 성장하고 좋지. 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게 이제 좋죠. 근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신령한 자라고 어느 순간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똑바로 예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문제가 돼?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어.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돕는 은혜가 필요 없어.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 없어져 버려.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 만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세우는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원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만 몰라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라. 근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래? 그 전 구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식, 이 지식에 말하죠. 이거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내가 저번에 뜻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 알게 하시는 계시, 알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경험되어진 것으로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의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원칙은 죽어버려야 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는 그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악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세워놓은 율법이에요. 이게 내가 세워놓은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야 돼. 이게 저렇게 행동해야 돼. 제 행동 기분 나쁘네.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의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 그치? 내가 세워놓은 법칙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저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세워놓은 법칙을 다 지금 거스르고 딱 지키질 않아주니까 나한테는 다 원수인 거야. 결국 내가 율법을 창조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이 심판의 기준을 잘 봐봐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너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율법을 네가 만들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에게는 네가 만든 율법이었구나. 응? 이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이런 그게 아니라 옳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물론 좋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좋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정말 악한 거예요. 나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나는 이미 지금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더 얹어줄게.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100만 원이 어떨까? 있으나 마나한 돈이죠. 근데 전 재산이 딱 10,000원밖에 없어서 처절하게 진짜 이거 10,000원만 쓰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먹을 게 없다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떨까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잘하고 있잖아. 이미 100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100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한 것이, 그 마음이 100억 가진 자인 것처럼 늘 부족하지 않아. 왜? 본인이 착하거든, 본인 예의 바르거든, 본인이 겸손하거든, 남들한테 잘하고 있거든, 나름대로. 그러니까 착해. 근데 그것만큼 본인이 아주 극악한 창녀요, 극악한 살인마요,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귀를 딱 닫아버려. 그건 내 얘기 아니야.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시고 처절하게 채찍질을 당하신 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내 극악한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헛되게 되거든요. 그 인간에게는. 착한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옳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아니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못 견디는 거야, 그 말. 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왜? 뭐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 생각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저걸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그죠?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해요.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해요.
왜 계속 건드려? 잘하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건드려 진짜? 저 예수라는 인간 저거 진짜 죽여야 되겠네. 감히 이 제사장들을 건드려? 감히 지금 바리새인을 건드려?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 우리도 그러잖아. 내 성질을 왜 이렇게 건드려? 왜 내가 세워놓은 원칙을 계속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악이야. 절대 악.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서 17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봐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가 너무 좋아.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고 있어? 스스로 믿으니.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너네들을 가르칠 정도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야.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야.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야.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야, 기가 막히잖아. 스스로 세워버려, 사실은. 그러고 나서 2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의상을 갈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이죠. 비밀의라는 뜻도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자 문자에 있지 아니한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도.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표면적과 이면적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죠. 겉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느냐의 문제.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에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착해. 겉으로 보기에 옳아. 겉으로 보기에 잘해. 그러나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여기서 29절 마지막 부분.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칭찬.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율법이죠.
마음의 뜻, 우리 안의 기준이죠. 그것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칭찬이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세우는 율법이 없는 거야. 그 안에 드러냈더니 기준이 없네. 그 안에 딱 보니까 세우는 원칙이 없네. 율법이 없네. 뭐만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오직 은혜.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한 그 흔적밖에 안 보이네. 네가 잘했구나. 네가 예수의 이름을 높였구나. 그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표면적으로 사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에. 보세요. 바울이 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뭐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사람들 안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세우는 원칙에 대한 종이에요. 내가 세우는 원칙, 내가 세우는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이에요. 기준. 이게 인간들의 미친 악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 지가 기쁘고 싶잖아. 어? 내가 기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 모임, 이 제2원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복음을 듣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모인 것이지 그 한 지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냐?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